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밤 달빛지기입니다. 천일야화 22번째 밤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놀랍게도 몸의 아랫부분은 검은 대리석이었던 청년의 가련한 상태를 보고 술탄이 얼마나 놀랐을지 가히 상상할 수 있으시겠죠? 술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공의 상태를 보니 한편으로는 등골이 오싹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불같이 있는구려. 공에게는 매우 기이한 사연이 있을 터 그것을 알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 모르긴 해도 저 연못과 물고기들도 필시 이 일과 연관되어 있을 듯하오. 그 사연을 내게 들려줄 수 없겠소? 내게 얘기해주면 공도 위안이 될 것이요. 불행한 사람은 자신의 불행을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풀리기도 하는 법이라오. 공께서 그리 부탁하시니 어쩔 수 없군요.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면 제 고통이 더욱 아프게 되살아나긴 하지만 말입니다. 자, 이제부터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기이한 일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해 드릴 터이니 공의 두 귀와 정신과 심지어는 두 눈까지 단단히 준비해 두십시오. 젊은 왕과 검은 섬 이야기. 저희 아버님은 마하무드라라는 분으로서 이 나라의 국왕이셨습니다. 이 나라는 검은 섬들의 왕국이라고 불렸는데 공께서 보신 4개의 작은 산이 본디 섬들이었던 까닭입니다. 그리고 저의 부왕께서 거하신 수도는 공께서 보신 연못이 있는 그 장소였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모든 변화가 일어났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왕께서는 70의 나이로 승하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자마자 결혼을 했는데 존엄한 왕권을 함께 누리고 오자 제대가 선택한 사람은 저의 사촌 누이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제게 보여주는 애정에 너무도 만족했으며 저 역시 그녀를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우리의 행복한 결합에 비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지요. 이렇게 5해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5해가 지나면서부터 저는 그녀의 애정이 예전 같지 않음을 조금씩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에 그녀가 목욕을 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잠이 와서 좌단에 몸을 눕혔습니다. 마침 그 방에 있던 왕비의 2 시녀가 각각 내 머리맡과 발치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더위도 식혀주고 저의 잠을 방해하는 파리도 쫓을 겸 부채질을 해주었습니다. 그녀들은 내가 잠들었다고 생각하고는 나지막한 음성으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난 단지 눈만 감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한마디도 빠짐없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녀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술탄님처럼 멋진 분을 사랑하지 않으시다니 우리 왕비님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니? 그렇고 말고 나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 어떻게 이런 분을 혼자 놔두고 밤마다 사돌아다닐 수 있는 걸까? 그런데 술탄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나 계신 거야? 예, 어떻게 아시겠니? 왕비님은 저녁마다 술탄님의 음료에다 어떤 약초의 즙을 섞어 넣잖니. 그걸 마신 술탄께서는 세상 모르게 잠에 빠지시고 그러면 왕비님은 밤새도록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동이 터올 무렵 다시 돌아와 술탄 곁에 누워 이분의 코에 어떤 향기를 맡게 하여 잠을 깨우는 거야. 이 말을 들은 제가 얼마나 놀랐으며 또 어떤 기분이 되었는지
충분히 상상하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마음의 격동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애써 자제하여 내색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잠에서 깨어난 신용을 했습니다. 왕비가 목욕에서 돌아와 우리는 함께 야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그녀는 평소처럼 물이 가득 든 잔을 손수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목으로 넘기는 대신 저는 열려있는 창문가로 다가가 그녀가 알아차리지 못하게끔 슬그머니 입속의 물을 뱉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마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못하도록 빈 물잔을 그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곧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내가 잠들은 것을 확인하고 몸을 일으키더니 조금의 꺼리낌도 없이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자거라. 이렇게 영영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녀는 재빨리 옷을 입더니 방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저도 일어나 급히 옷을 입은 후 검을 들고 그녀 뒤를 쫓아갔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발소리가 들릴 정도의 거리에 이른 저는 그녀가 듣지 못하게끔 살금살금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마법의 주문을 외워 궁중 안에 있는 여러 개의 문을 통과했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정원으로 통하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이 문 뒤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지금 화단을 가로질러 가고 있는 왕비가 뒤따라오는 저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문 뒤에 서서 어두운 정원 속으로 멀어져 가는 그녀의 모습을 눈으로 뒤쫓아왔습니다. 그녀는 어떤 조그만 숲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숲 가운데에는 산책로들이 나 있었는데 양옆에는 일렬로 심은 관목들을 균일하게 다듬어 만든 아주 두터운 울타리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길을 통해 그 숲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남자와 함께 꽤 긴 산책로를 걷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관목 울타리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인 저는 왕비가 그녀의 정부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빨리 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책망하니 정말이지 섭섭해요. 내가 왜 늦은지 이유를 잘 알잖아요. 지금까지 당신께 보여드린 그 모든 애정의 표현들로 내 간절한 마음을 확신하지 못하겠어요? 좋아요. 그렇다면 나는 더 분명한 증거를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명령만 내려요. 내가 어떤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잘 알잖아요. 만일 당신이 원한다면 해가 뜨기 전에 이 큰 도시와 이 아름다운 궁전을 늑대와 부엉이와 까마귀만이 들끓는 폐허로 만들어버리겠어요. 혹시 내가 이 견고하게 지어진 성벽 전체를 번쩍 들어서 캅카스 산맥 넘어 인간이 사는 세계 밖에다 옮겨놓기를 원하나요? 내게 한마디만 하세요. 그럼 이곳 전체의 모습을 싹 바꿔 놓을 테니까요. 왕비가 이 말을 마쳤을 때 그녀와 정부는 산책로의 끝에 이르러 몸을 돌려 또 다른 산책로로 들었으며 제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검을 뽑아들고 있었던 저는 두 사람 중 제 쪽에 있던 정부놈의 목을 베어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놈을 죽였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왕비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게끔 즉시 몸을 돌려 달아나 버렸습니다. 어쨌거나 제 친척이었으므로 그녀만은 살려주고 싶었던 까닭입니다. 내가 놈에게 가한 일격은 치명적인 것이었지만 그녀는 마법의 힘으로 놈의 생명을 보존해 줄 수 있었습니다. 놈은 이를테면 죽은 것도 아니요 살아있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제가 정원을 가로질러 궁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뒤에서 왕비의 커다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듣기만 해도 그녀가 느끼는 고통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울음소리였습니다. 측은한 마음이 든 저는 그녀를 살려두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궁실에 들어와 다시 침상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나를 모욕한 그 무엄한 놈을 버렸다는 흐뭇한 기분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 보니 옆에 왕비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가 잠들어 있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튼 저는 살그머니 일어나서 제 방으로 가 옷을 입은 후 어전 회의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보니 그녀는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산발한 머리는 여기저기 뽑혀나간 흉한 몰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폐하, 제가 이런 몰골을 하고 있다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한꺼번에 들은 세 개의 가슴 아픈 소식이 이 격심한 고통의 원인이 되었사옵니다. 사실 지금 제가 느끼는 고통에 비하면 이 정도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아니, 대체 무슨 소식을 들었기에 그러하오? 제가 물었습니다. 저의 소중한 어머니이신 왕비마마께서 돌아가셨고 아버님께서도 어떤 전투 중에 전사하셨으며 오빠 중 하나도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하옵니다. 그녀는 고통의 진정한 원인을 감추려고 이처럼 핑계를 댔지만 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또 자기 정부를 죽인 장본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그녀가 모른다고 생각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당신을 꾸짖기는커녕 나 역시 당신과 고통을 함께해야 할 것이요. 당신이 이처럼 큰 상실을 겪고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을 하고 있다면 나는 오히려 놀랐을 것이요. 그래, 마음껏 우시오. 그 눈물이야말로 당신의 뛰어난 성품의 확실한 증거이니까. 하지만 시간과 이성이 당신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달래줄 수 있기를 바라오. 그녀는 자기 궁실로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털어박혀 마음껏 슬픔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눈물과 고통 속에서 1년을 보냈습니다. 1년이 지나자 그녀는 저에게 와서 궁의 성벽 안에 자신의 묘지로 쓸 건물을 하나 짓겠으니 허락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거기서 죽을 때까지 지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허락했고 그녀는 기막히게 아름다운 궁전 하나를 지었습니다. 여기서도 돔이 보이는 그 궁전을 그녀는 눈물의 궁전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궁전이 완성되자 그녀는 거기에 자기 정부를 옮겨 놓았습니다. 제가 그에게 부상을 입힌 그날 밤 그녀는 그를 적당한 장소에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녀는 그에게 어떤 음료를 마시게 하여 죽지 않게 하고 있었는데 눈물의 궁으로 옮겨 놓은 후로는 매일 손수 먹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마법으로도 이 불행한 작자를 완전히 치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걷지도 몸을 가누지도 못할 뿐더러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끔뻑이는 두 눈만이 아직 생명이 붙어 있다는 유일한 표시였습니다. 그와 같이 있어봤자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단지 그를 바라보고 또 그녀의 미칠 듯한 사랑이 토해내는 지극히 다정하고도 열정적인 말들을 중얼거리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매일 2번씩 그를 찾아가 오랫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나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호기심에 이끌려 눈물의 궁으로 갔습니다. 대체 이 왕비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지 궁금했던 까닭입니다. 그녀가 볼 수 없는 장소에 몸을 숨긴 채 제 귀는 그녀가 정부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이런 꼴을 하고 있는 걸 보니 제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아요. 당신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쓰라린 아픔들, 저 역시 당신만큼 아프게 느끼고 있답니다. 하지만 그대여, 제가 아무리 말을 걸어도 당신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는군요. 언제까지 이 침묵을 지킬 건가요? 단 한마디라도 해보아요. 아, 내 삶의 가장 따사로운 순간은 바로 이렇게 당신의 고통을 나누는 때랍니다.
나는 당신과 떨어져서는 살 수 없어요. 우주 전체를 내게 준다 해도 이렇게 당신을 볼 수 있는 행복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한숨과 눈물로 범벅이 된 이런 말을 듣고 있자니 저로서도 더 이상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모습을 드러내고 그녀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그만하면 충분히 운 것 같소. 이제 우리 둘 다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런 고통은 끝내야 할 때란 말이오. 당신이 이러는 것은 나에 대한 당신의 의무나 당신 자신에 대한 의무를 망각한 행동이오. 폐하,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저를 존중하는 마음이, 아니 따뜻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제발 부탁드리는데 제게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이 죽을 것 같은 슬픔에 그냥 빠져들게 놔두세요. 세월이 흘러도 이 슬픔은 결코 사그라지지 않을 겁니다. 저의 권고가 그녀의 본분을 일깨우기는커녕 감정만 더욱 격하게 한다는 것을 깨달은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물러갔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매일 정부를 찾았고 이렇게 3년 동안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로 눈물의 궁전에 갔습니다. 이번에도 몸을 숨긴 저는 그녀가 정부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내게 말 한마디 안 한 지도 이로써 3년째군요. 내가 말하고 또 신음하면서 그토록 애정을 표현했건만 이렇게 묵묵부답 아무런 반응이 없게 된 지도 벌써 3년째란 말이에요. 그건 당신이 무감각해서인가요? 아니면 나를 무시해서인가요? 오, 무덤아, 네가 파괴해버린 것이냐? 이가 내게 주었던 그 지극한 사랑을, 내게 그토록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던 그 눈, 내 모든 기쁨이었던 그 눈을 감겨버린 것은 바로 내 놈이란 말이냐? 오, 아니야, 아니야. 난 이 현실을 조금도 믿을 수 없어. 무덤아, 차라리 내게 말해다오. 그 어떤 기적에 의해 내 놈이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보물을 손에 얻게 되었다는 말이다. 공께 고백하거니와 이 말을 들은 저는 붕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그토록 사랑하는 연인, 이토록 숭배하는 이 인간은 사실 공이 상상하는 그런 남자가 아니었던 탓입니다. 그는 한낱 인도 출신의 검둥이였을 뿐입니다. 저는 그녀의 말에 얼마나 붕괴했던지 불쑥 제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무덤에 대고 욕하면서 소리쳤습니다. 야, 이 무덤아, 그 흉측한 몰골로 자연을 더럽히고 있는 이 괴물을 삼켜버리지 않고 뭐하고 있는 거냐? 이 더러운 년놈을 없애버리지 않고 뭐하고 있는 거냐고. 제가 말을 채 끝맺기 전에 금둥이 옆에 앉아있던 왕비가 악기처럼 일었으면서 소리쳤습니다. 아, 이 잔인한 놈, 바로 내 놈이 내 고통의 근원이야. 내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줄 알았느냐? 너무나 오랫동안 숨겨왔을 뿐이야. 내 놈이 그 야만스러운 손으로 내 사랑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더냐? 그런데 뻔뻔스럽게도 또 이렇게 찾아와 절망에 빠진 여자를 모욕해? 그래, 내가 그랬다. 저 역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이 괴물에게 100번 받아 마땅한 벌을 내렸다. 내년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다루어야 했거늘 그러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울 뿐이다. 넌 너무 오랫동안 내 관대한 마음을 악용해왔어. 저는 그녀를 벌하기 위해 검을 치켜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저를 그녀는 눈 하나 까딱 않고 쳐다보더니 입가에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노염 좀 가라앉히시지 그래? 동시에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어떤 주문을 중얼거린 후에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 마법의 힘으로 명하노니 당장에 반은 대리석이 되고 반은 인간이 되어라. 그 적시 저는 공이 보시는 것 같은 이런 꼴이 되었습니다. 산자들 틈에 있지만 이미 죽어 있었고 죽은 자들과 함께 있대 아직 살아있는 이런 상태 말입니다. 반은 대리석이고 반은 인간인 왕은
술탄에게 그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었습니다. 왕비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도 아까운 이 잔혹한 마녀는 이처럼 저를 변형시켜 또 다른 마법으로 이방까지 옮겨다 놓은 후 매우 번창하고 주민들로 북적거리는 도시였던 저의 수도를 파괴했습니다. 그녀는 가옥들과 광장들과 시장들을 없애버렸고 대신 공께서 보신 그 연못과 황량한 벌판만 남겨놓았습니다. 연못 속에 있는 4가지 색깔의 물고기들은 파괴된 수도에 살던 4개의 다른 종교를 가진 주민들입니다. 흰색은 이슬람교도, 빨간색은 불의 숭배자들인 페르시아인, 파란색은 기독교도, 그리고 노란색은 유대교도이죠. 4개의 작은 산은 이 왕국의 이름이 유래한 4개의 섬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제게 알려준 이는 바로 왕비 자신이었습니다. 이 잔인한 년은 저의 고통을 배가하기 위해 자신의 맹렬한 분노가 가져온 결과를 알려준 거지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즉 그녀의 미쳐 날뛰는 분노는 제 왕국을 파괴하고 저를 변형시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저를 찾아와 쇠심줄로 만든 채찍으로 저의 벗은 어깨를 100번씩 후려쳐 온몸을 피투성이로 만듭니다. 이 형벌이 끝나면 제 몸을 염소털로 짠 두꺼운 직물로 덮은 후 그 위에 공께서 지금 보고 계신 이 수단 장포를 씌워 놓습니다. 물론 저를 명예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조롱하기 위해서죠. 여기까지 말한 검은 섬들의 젊은 왕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이 광경을 보는 술탄 역시 너무도 가슴이 아픈 나머지 한마디 위로의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젊은 왕은 눈을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외쳤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여, 당신의 섭리가 내리실 판결과 법령 앞에 다만 엎드릴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뜻인 고로 저는 이 불행들을 인내하고 겪고 있나이다. 바라옵건대 당신의 무한한 선하심으로 저의 이 모든 고통을 보상해 주십시오. 이 너무나도 기이한 이야기에 측은한 마음이 드는 한편 이 불행한 군주를 대신하여 복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든 술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악한 마녀가 어디 있는지 내게 말해주시오. 그리고 죽지 못하고 산 송장 신세가 된 그 못된 정부놈은 또 어디 있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부놈은 돔이 있는 묘당인 눈물의 궁에 있습니다. 이 궁은 지금 우리가 있는 문과 옆문을 통해 연결되어 있지요. 마녀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동이 틀 무렵 그녀는 자기 애인을 만나러 갑니다. 말씀드린 대로 먼저 저를 찾아와 피투성이로 만들어 놓은 후에 말이죠. 보시다시피 몸이 이 꼴이니 저는 그녀의 가혹한 매질을 그저 당하고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녀는 놈에게 그 음료를 가져다 줍니다. 지금까지 놈의 생명을 연장시켜준 유일한 음식인 셈이죠. 그러고서 그녀는 놈이 부상당한 이후 줄곧 지키고 있는 침묵에 대해 한탄한답니다. 정말이지 아무리 동정을 받아도 부족한 분이시구려. 술탄이 대답했습니다. 공의 불행한 사연을 들으니 내 가슴이 너무도 아프오. 이렇게 엄청난 일을 겪은 사람은 세상에 또 없을 것이요. 만일 작가들이 공의 이야기를 소재로 삼는다면 기막힌 작품이 나올 텐데 말이오. 왜냐하면 이 이야기 자체가 지금까지 써진 그 어떤 문학 작품보다도 놀라운 것이기 때문이요. 여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공이 응당 누려야 할 복수요.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내가 있으니 걱정 마시오. 공이 복수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드리리다. 술탄은 우선 자신이 누구이며 왜 이 성에 들어왔는지를 밝히고 복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어 이를 젊은 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 취해야 할 방법들을 정하고
이튿날 실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밤이 깊자 술탄은 약간의 휴식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왕은 잠들지 못하고 평소처럼 계속 깨어 있었습니다. 마법이 걸린 후 그는 잠들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 모든 고통에서 곧 해방되리라는 희망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술탄은 날이 밝자마자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거추장스러운 옷을 벗어 어딘가에 숨겨놓은 다음 눈물의 궁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무수히 많은 흰 양초의 불꽃들로 밝혀져 있었고 조화롭게 배치된 수많은 순금 항로에서 피어나오는 감미로운 향이 코를 자극했습니다. 금둥이가 누워있는 침대를 발견한 술탄은 지체 없이 검을 뽑아들고 저항도 못하는 이 형편없는 작자의 숨을 끊어버린 후 성의 내정을 가로질러 시체를 질질 끌고 가 우물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획을 마저 끝내기 위해 금둥이 대신 침대에 누워 검을 안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마녀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왕의 옷을 벗긴 후 새 심줄로 만든 채찍으로 그의 어깨를 100번 후려쳤습니다.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참으로 잔혹한 만행이었습니다. 가련한 왕이 바라는 비명이 궁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너무도 안타깝게 애원했건만 잔인한 여자는 100대를 다 채울 때까지 매질을 멈추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내 애인을 조금도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았잖아. 그런데 나에게 뭘 기대해? 그러고 나서 두터운 염소털 직물과 수단 장포를 입혀놓고는 눈물의 궁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방에 들어서면서부터 또다시 울며 불며 한탄을 하더니만 아직도 정부가 거기 누워있으리라 생각하고는 침대에 가까이 다가와 이렇게 외쳤습니다. 정말로 잔인해. 그래, 나처럼 다정하고도 정열적인 여인을 기쁨을 빼앗으니까 그렇게도 좋더냐? 너는 내 원한의 뜨거운 맛을 보여주니까 내가 비인간적이니 뭐니 하고 있지. 하지만 잔인한 왕아, 너의 야만적인 행위는 내 복수의 그것보다 훨씬 더하지 않았더냐. 아, 배신자, 내가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해침으로써 넌 나의 생명도 빼앗지 않았더냐. 이어 그녀는 침대에 있는 것이 금둥이인 줄 알고 누워있는 술탄을 향해 덧붙였습니다. 아, 나의 태양, 나의 생명, 당신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시나요? 나를 사랑한다는 한마디 말로써 위로해 주지도 않고 그렇게 죽어버리기로 마음먹은 건가요? 나의 영혼이여 한마디만 해줘요. 제발 부탁이에요. 그러자 술탄은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신용을 하며 흑인들의 말투를 흉내내어 짐짓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힘과 능력은 오직 전능하신 하느님께 있도다. 이 뜻밖의 상황에 마녀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크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주인이여. 지금 내가 착각한 건가요? 지금 내가 당신이 말하는 걸 들은 건가요? 당신이 내게 말한 건가요? 이 망할 년, 술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너에겐 말대꾸해줄 가치도 없어. 아니, 왜 나를 그런 식으로 책망하나요? 마녀가 대답했습니다. 내 남편 때문이야. 네가 매일같이 잔인하고 비인간적으로 다루는 네 남편의 비명, 울음소리, 신음소리 때문에 밤이고 낮이고 잠을 잘 수가 없단 말이다. 네가 만일 그의 마법을 풀어주었더라면 난 벌써 회복되고 말도 할 수 있었을 거야. 내년이 불평하는 내 침묵의 원인은 바로 이것이었어. 그렇다면 당신 화를 풀어드릴 테니 명령만 내리세요. 무슨 일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자를 원래 형상으로 되돌려 줄까요? 그래. 술탄이 대답했습니다. 빨리 가서 그를 해방해 주라고. 그자가 내 지르는 비명에 짜증이 나서 죽겠단 말이다. 마녀는 즉시 눈물의 궁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찻잔에 물을 담더니 그 위에 대고 중얼중얼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마치 불 위에 놓인 것처럼 잔에 담긴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녀는 젊은 왕에게 물을 뿌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만물의 창조주께서 너를 현재의 모습으로 만들었거나 그분이 내게 분노하고 계신다면 변하지 말거라. 하지만 너의 이런 상태가 내 마법의 힘에 의한 것이라면 자연의 형상을 되찾아 이전의 모든 모습으로 되돌아와라. 그녀가 말을 채 끝맺기 전에 왕은 원래의 형상을 되찾아 자유로운 몸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가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마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가, 이 성에서 멀리 떠나갔어. 절대로 돌아오지 마. 젊은 왕은 궁에서 조금 떨어진 적당한 장소에 숨어서 술탄의 계획이 성공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한편 눈물의 궁으로 돌아온 마녀는 방에 들어서면서 여전히 술탄이 금둥이라고 믿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당신이 명한 대로 하고 왔어요. 이제 당신이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일어나서 너무도 오랫동안 빼앗겼던 기쁨을 내게 안겨주세요. 술탄은 계속 흑인들의 말투를 흉내내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방금 네가 한 것으론 충분치 않아. 너는 병의 일부분을 제거한 것에 불과해. 뿌리까지 완전히 잘라내야만 한다고. 나의 사랑스러운 금은이여, 그녀가 말했습니다. 뿌리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이 망하려나, 술탄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내년이 마법을 써서 파괴해버린 이 도시와 그 주민들, 그리고 네 개의 섬이라는 사실을 모르겠다는 말이야. 매일 밤 자정이면 물고기들이 연못 위로 고개를 쳐들고 와 너에 대한 복수를 외쳐댄단 말이야. 이렇게 바로 나의 회복이 늦어지는 진정한 이유였어. 자, 빨리 가서 이 모든 것들을 원래의 형상으로 되돌려 놓고 오라고. 그러면 내가 손을 내밀어 줄 거야. 그럼 내가 나를 부축해서 일으켜주면 되잖아. 이 말을 듣고 가슴 가득 희망이 차오른 마녀는 기쁨에 들떠 소리쳤습니다. 나의 심장, 나의 영혼이여, 당신은 곧 건강을 되찾게 될 거예요. 당신이 분부한 것을 모두 행할 테니까요. 그리고 그녀는 당장 떠났습니다.